제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뎃이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의 손에 넘기셨거늘 너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지 귀를 기울이며 함께 따라가 봅시다. 오늘은 아하스 왕의 이야기예요. 아하스 왕이 어떻게 지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가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하스 왕은 20세 때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말씀 잘 안 들은 그런 왕의 대표 같습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하스가 물론 아버지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조상 중에서 다윗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하스는 아버지가 좋지 않건 또 할아버지가 좋지 않건 간에 다윗이라는 잘 따를 수 있는 좋은 예를 가진 분을 조상으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처럼 하지 않은 거를 또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여기서 정직하게라는 번역보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다 누가 볼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또 아버지가 볼 때, 또는 가족이 볼 때, 누가 볼 때, 누구의 눈에 좋게 보일까가 걱정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길을 가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했을 때 2절에 보면 누군가의 모델을 따라가게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란. 예를 들면 2절에 보면 아하스 왕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서 좀 생각해야 될 게 이스라엘과 또 유다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알고 계시겠지만 헷갈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잘 못해가지고 솔로몬의 죄와 르호보암의 죄 때문에 12지파로 된 이스라엘 왕국 전체가 2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한 나라로 나누고 유다 왕국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10지파가 이스라엘 왕국을 이루게 돼요. 작은 영토에 두 나라가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주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보실 때 옳지 않은 왕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들의 모델을 따라서 지금 걸어갔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죠. 우리는 나는 내 식대로 살아, 내 길대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누군가를 따라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좋은 모델을 따라가지 않는 대신에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라는 착각을 우리가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좋은 모델을 따르지 않으면 좋지 않은 모델을 따라가고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오늘 아하스왕을 생각하면서 그게 결국 문화가 될 수 있고요. 또는 여기 보면 이제 그래서 한 일이 2절 바알의 우상들을 부어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바알이라는 것이 곡식을 잘 되게 하는, 돈을 잘 벌게 해주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를 따라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를 우리가 누구도 그렇게 하니까 내가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사니까 라는 부분들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돈이 나오는 것, 돈이 생기는 것. 내가 돈이 없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우리가. 돈이 나오는 곳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지금 아하스 왕이 걸어간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고 있거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는 다음에 한번 이스라엘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특별한 곳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성이 있고 그 밖에 골짜기가 이렇게 성이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서 골짜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흰놈의 골짜기인데, 여기에서 분양하고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여기서 뭘 따라서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 다시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져왔다. 제가 앞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 드린 거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는 싫어. 그런데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 라고 하는 게 착각이고, 결국은 내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가는 것, 그게 지금 아하스 왕이 하는 일이다라는 걸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자녀들을 불사르고 그리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뭐 정말 뭐 진짜 죽이고 다른 사람 걸 훔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자기 자녀를 안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하스 왕도 아들을 사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을 불살라서 불태워 죽이는 거죠. 왜요?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하스 왕이 나라를 잘 보살피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산당에 가서 또 제사 지내고 산 위에 가서 제사 지내고 그리고 푸른 나무 찾아가서 좀 영험한 나무 찾아가서 또 그 밑에서 제사 지내고 문화를 쫓고 돈을 쫓는 삶.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 그렇게 살더라. 다 그렇게 하더라. 교회 다니는 누구도 오래 믿는 누구도 그렇게 하더라. 말씀이 아닌 또 내 성공? 난 이래야만 살 것 같아. 난 도저히 말씀을 따라서 하는 거는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그것이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힘드니까 내가 생각하는 진리를 따라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게 열심히 일하는 걸 기도하고 또 나름대로 착하게 사는 걸 기도하고 있겠죠. 열심히 사는 거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아하스 왕이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가 어떤 일이 생겼나요? 5절에서 8절까지 정말 너무 엄청난 재앙이 아하스 왕에게 닥칩니다. 5절에 보시면 아람 왕이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다메섹으로 다 데리고 가버립니다. 많은 백성들이 세금을 바쳐야 되는데 백성들이면 자기의 소유인데 그죠? 같이 다스려야 될 아들과 자식과 같은 백성들을 잃어버리게 되죠. 첫 번째. 두 번째는요. 6절에 보시면 르말라의 아들 베가라고 나오는데 이 베가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왕입니다. 제가 아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말씀드렸죠. 북쪽에 이스라엘의 18대 왕입니다. 이 왕이 쳐들어와서 엄청나게 좋은 용사들을 12만 명이면 크잖아요. 전쟁에서 군인들 중에서 장군급들을 하루 만에 장군들만 골라서 하루 만에 12만 명을 죽여버립니다. 엄청난 타격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리고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시글이라는 용사가 일어나서 왕자를 죽이고요. 그리고 대신 아스리감을 죽이고요. 그 다음에 2인자 그럼 얼마나 은혼 대상이에요. 그죠? 엘가나라는 분을 죽여버려요. 수족이 다 잘리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와서 그 동족 중에서 아내와 자녀를 합해서 20만 명을 또 재물을 엄청 많이 가지고 사마리아로 가버립니다. 아하스가 열심히 예배했어요. 하나님이 아닌 문화와 돈, 내 나름대로의 생각, 내 나름대로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가는 삶, 열심히 사는 삶을 했더니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나의 수족이 잘리고 엄청난 재산과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돼요. 이제 9절부터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너무 기뻐서 남유다를 너무 괴롭혔고 20만 명의
사람 노예돌, 그죠? 노예로 이제 사람을 얻은 거죠. 20만 명이나 노예를 얻었으니까 굉장히 돈을 많이 번 거죠. 그리고 또 그 재물도 많이 가져가게 됐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신나가지고 사마리아로 들어가는데 오뎃이라는 제사장, 선지자가 성 앞에 나와서 이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말합니다. 야, 너 이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이 잘해서 너희들이 전쟁에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벌 주실 때 너희들 사용한 건데 너희들이 잘한 것처럼 착각하고 이 동족을 노예로 부리려고 하는 이 나쁜 생각 잘못됐다. 그렇게 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걸 계속할 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너희들하고 바로 너희들 위에 있는데 너희들은 잘못한 거 없냐? 너희들의 죄를 받게 될 때는 이제 큰일 났지 않았냐? 라고 오뎃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오기 전에 이걸 이야기해 주러 오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그래도 나았던 게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12절에 보시면 4명의 사람이 나와요. 아사랴, 베레갸, 여히스기야, 아마사라는 이 4명의 남자가 나와서 우두머리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급인 이 4분이 나와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 안으로 포로들이나 이것을 끌어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럼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 이제 이 4분이 다시 이 잡아온 남유다 사람들에게 옷을 입히고 먹이고 돌본 다음에 다시 돌아가게 해줘요. 여리고에 데려다 줍니다. 많이 멀지 않거든요. 다음에 사마리아 성에서 여리고는 그렇게 많이 멀지 않아요. 그래서 나귀에 또 아픈 사람은 태워서 돌려보내주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돌이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뎃과 같은 선지자 역할을 우리가 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아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항상 제 옆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에. 그리고 또 제가 오뎃과 같은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리고 오뎃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선지자는 말할 뿐이잖아요.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아사랴, 베레갸, 여히스기야, 아마사 같은 이 4분의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그 노략질한 물건을 사람들을 돌려주고 데려다주고 할 수 있는 거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었으면 참 좋겠고 제가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또 이 4분의 귀한 지도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진노를 받을 건데 불구하고 한 번 또 위기를 넘기게 되죠.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알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왕도 죄송합니다. 아하스왕도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잘해 보려고 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 잘 섬겨 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게 되고 하는 행동이 아들을 불살라 바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신에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문화라는 게 젖어서
또 나의 고집과 아집들, 잘못된 생각들, 사탄이 또 우리 눈을 가리는 것들 많이 있겠죠. 이유는 그럴 때 열매를 보고 자신을 생각해 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5절에서 8절에 이 여러 가지 신호가 왔잖아요. 안 되는 일이 계속 있고 어려운 일이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아하스처럼 계속 밀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문제지라고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오뎃과 같은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을 때 이 네 분의 지도자처럼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의 평생을 지금 살아가는데 신호를 우리가 잘 알아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네가 문화를 따라갈 때가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신호를 우리 삶의 어려움과 우리 삶의 마음의 불편한 마음들 그런 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돌이키며 살펴보고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아들을 불살라 바치고 또 산으로 들로 다니면서 무언가에 예배드리는 무언가를 열심히 쫓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나에게 하시는지 돌이키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호를 알아챌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뎃과 같은 선지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볼 때 옳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을 믿으며 이 네 분의 지도자처럼 돌이키고 다른 분을 긍휼히 여기며 겸손한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신호를 알아챌 수 있는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걸어갈 이 모든 시간을 기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보냅니다. 화이팅!